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설교 시간이므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한 이 전체 창조 과정이 주는 메시지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1장에 있는 창조의 과정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과정을 과학 교과서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를 좀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준비해 보니까 너무 1장의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다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고 왔는데도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좀 길어서 하다가 시간 되면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과정 속에 반복되는 게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혹은 둘째 날이니라, 혹은 여섯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매일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과정이 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가 얼마일까? 우리는 이걸 그냥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로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런데 천체 물리학이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하루를 뜻하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태양 일로서의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인 거죠. 두 번째는 밤의 반대로서의 낮의 의미. 세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나 인생의 한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사건이나 재앙의 때, 혹은 계절의 한때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라의 한 시대나 역사의 한 시대를 뜻하기도 해요. 이건 정말 몇백 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중세 혹은 뭐 근대, 그럼 몇백 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걸 뜻하는 단어로도 이 욤이 쓰인다는 거예요. 연속적 혹은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뜻할 때도 이 욤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일곱 번째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날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천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이상의 장구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장구한 시간으로 이해해야 좀 더 현대 천체 물리학의
맞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날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루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시도 자체가 이미 과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는 좀 다르다. 그렇다면 이 하루의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매우 독특하죠. 우리에게 하루는,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눈 떠서 하루가 시작돼요. 물론 낮에 눈 뜨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아침에 눈 뜬다고 치고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이걸 보통 우리는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마무리는 아침, 낮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온다고 했을 때의 어둠은 절망이 아닌 것이죠. 빛을 꿈꿀 수 없는 어둠과 빛이 전제된 어둠은 다르죠. 빛을 삼키는 어둠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하루는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빛으로 끝납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방향성의 삶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냐, 내가 지금 희망 가운데 있냐,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영어가 LIVE죠. live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LIVE라고 하는 네 개의 단어의 순서를 정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EVIL이 되는 거예요. evil. 이불킥하다의 이불이 아니고 악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LIVE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지만 방향에 따라 live가 되기도 하고 evil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절망이지만 빛을 기다리는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며 고뇌와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이요, 희망을 꿈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자 바람의 사역자들은 새벽을 깨우는 자, 즉 희망을 여는 자인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고 빛을 밝힙니다. 이렇게 생명에 찬 희망으로 이루어진 삶이 우리가 하루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에 머물러 절망하지 마시고 빛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원망과 절망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사실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해석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삐뚤어진 욕망이요, 타락한 상상력인 것입니다.
염려와 원망과 절망은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왜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단지 그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자기 자신이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린 하나님의 미래가 없어요. 자기만의 닫힌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닫힌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원망이고 이것이 염려이고 이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닫힌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 숭배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 즉 희망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부 이 1, 2, 3장 부분은 약간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여서 조금은 심도 있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조금은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미학적 탄성을 지르시죠.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 토부는 대상의 질과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창조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최적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셋째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모든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물질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물질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악이 먼저 나와요. 악이. 선보다 악이 훨씬 더 근원적이에요. 악한 신들의 반역이 있고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행히도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상대편을 이깁니다. 그래서 반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역한 신의 시체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 피와 그 신의 시체에서 나온 그 피와 진흙을 섞어서 아담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반역이라는 악이 먼저 있고
보복적 폭력으로 응징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주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와 이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실체화된 악과 관련된 매우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본질적이고 선이라는 것은 그 악에 대응하는 어떤 것으로서 매우 부차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악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거나 힘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과 바벨론의 제국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화의 역할이죠. 이건 모든 제국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거대한 신상들의 본질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자들은 항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자신들이 폭력적인 어떤 행태를 보입니다. 그게 외적인 폭력이든 문화적인 폭력이든 상징적인 폭력이든 갖가지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행사하게 되죠. 철학자 바디우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가장 지금 뜨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바디우에 의하면 세상의 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명확하게 경험하기 어려운데 악은 참 뚜렷하죠.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악을 구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식별 가능한 악에 대항하여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선인 거죠. 그러니까 악이 먼저 있고 그 악에 저항하는 어떤 것이 선한 윤리적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의 성격 때문에 세상의 윤리는 결국 피해자의 윤리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윤리. 그렇죠. 악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니까 그 악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의 본질에는 피해자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윤리적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윤리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을 바디우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윤리에는 피해자 의식이 있고 악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걸 르상티망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을 하는데 이 악에 대한 분노가 우선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가를 전시하는 것이 윤리적 삶이 되어버리고 그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느냐가 그가 얼마나 윤리적이냐를 입증해내는 그런 윤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대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회복해야 해. 그리고 이 권리를 빼앗은 그 악의 실체에 대한 르상티망. 물론 현대는 이 분노가 혐오로 전이되어 버렸죠. 그래서 현대의 주도적인 감정, 시대의 감정은 혐오예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 분노하게 되고 분노를 넘어서 지금은 혐오를 하죠.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윤리적 삶을 추동하는 힘은 피해자 의식이요 악에 대한 르상티망인 것입니다. 이런 윤리는 폭력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유약한 윤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급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주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당하거든요. 그거는
자신은 피해를 입었기에 혐오하는 악을 폭력적으로 섬멸하는 것, 그것이 곧 해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윤리는 고대 근동의 신화나 현대 윤리의 신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끝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미치도록 좋은 것 같이 좋은 거잖아요. 토브라는 말은 미적이며 윤리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동시에 선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건축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미학과 윤리학은 하나가 되어버려요. 기독교 윤리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이 악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기독교 윤리에는 물론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악과 싸우는 면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의보다 사랑을 더 근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선으로 악과 죄를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미움과 무관심을 이겨내는 것이며 아름다움으로 추함과 더러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동력이 아니라 샬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는 삶보다 샬롬과 축복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비판보다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미학적이고 그 윤리적인 그 아름답고 그 선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싫음, 선함과 악함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나는 아름답고 저들은 추하고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라는 이분법 속에서 철저하게 그 악을 혐오하고 섬멸하려는 공격적인 에너지만을 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이분법을 넘어선 절대 진리, 절대 선함, 절대 아름다움, 즉 보시기에 심히 좋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하고 그러한 좋음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내는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악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악과 싸워야 하는 정의로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싸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 동력은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사랑이 정의를 완성하며 안식이 폭력을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워요. 악이 명확하여 그 악을 비판하고 그 공격하는 건 쉬운데 내가 그 사랑을 창조해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그 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예술신학자 심광섭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의 이상형 인간이 다윗이랍니다. 이 다윗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정치적 인간이자 미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인간은 굉장히 메말랐잖아요. 인간들이 보면 좀 밥맛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미학적 인간들을 보면 매력적인데, 그냥 매력적이기만 하지 정치적이진 못해. 이 함께 가기가 어려운데, 다윗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용사이면서 시인이었죠.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동시에 수금을 타서 사울 왕에게 임한 악신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 찬양팀의 연주와 노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학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수가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런 다윗도 말년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참 이게 문제죠. 제일 치명적인 문제인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 그 아들까지 반역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신세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구약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는 인간이 이 말년이 이렇게 됐을까를 신광석 예술학 신학자인데요, 신광석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떨어뜨린 후 골리앗의 칼로 그의 시신을 행하였는데, 바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그 힘에 지배당해 버렸다. 미학적 힘이 사라지고 정치적 힘만 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주 독특해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로 물리치지 말고 수금을 타서 물리쳤다면, 이거 독특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물리치듯이 수금을 타서 물리쳤다면 그의 말년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정치적 힘이 아니라 미학적 힘에 지배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않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독특하죠? 저는 좀 약간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골리앗 앞에 있는데 수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문득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한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싸운 영적 전쟁, 그래서 끊임없이 무고한 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고, 아벨의 그 핏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그들에게 신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버렸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정사와 권세들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만 알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는 십자가를 동시에 알아야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신광석 교수의 문제의식을 딱 듣는 순간 십자가가 좀 새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골리앗과 같은 정사와 권세를 향해 던진 물맷돌이 아니었구나. 아, 저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은 수금을 타서 악신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그 악신을 떠나보내는 사랑의 노래가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스럽지 않죠. 추한 곳이었고 일그러진 곳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인데,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를 향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영광은 아름답다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구나. 아멘. 이 고차원적인 이야기, 아, 보시기에 심히 좋음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가 회복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음, 이 미학적이고 이 윤리적인 그런 힘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하여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정말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악과 싸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그 좋음을 회복하는 대안들을, 그 창조적인 대안들을 내 삶에 만들어내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위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학은 창조의 꽃을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의 창조는 창조의 꽃인 그 인간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사건으로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죠? 환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환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인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종차별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사물 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꽃은 제6일째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바로 그 안식이 창조의 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 창조의 일부, 그 아름다운 안식, 그 창조의 누림, 창조의 발현, 이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창조 사건, 제7일째 사건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7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 구절이 없는가?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밤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어둠이 있고 아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비친 날, 이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이 없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온전히 빛으로 충만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짧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의 미완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로의 부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을 누리고 창조가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현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가 단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을 향해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창조가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창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천체 물리학에선 지금도 우주가 막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잖아요. 네. 사라진 우주가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럼 그 블랙홀이라는 그 벌레구멍으로 가서 또 다른 우주로 나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방향, 진정한 안식의 방향으로 계속적 창조에 내가 복무하는 삶,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대립된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란 하나님의 그 창조, 지속적으로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복무하는 것으로서의 문화여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생명적인 문화, 반생태적인 문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자라면 바로 이 계속적 창조에 복무하며 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생명적인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적인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태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회적 구조의 악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혹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모든 삶, 이것이 안식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서 제7일의 의미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여섯째 날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에는 인간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해 줌이 전제되어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남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이러면 더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은데 왜 올라가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기껏해야 12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 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었어요.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고서 믿고 맡겼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은 세상을 누리고 계속되는 창조를 완성하고 세상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쉼이,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 금식도 해보고 TV 금식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일중독이잖아요. 뭐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세포 하나하나에 이 중독이 있잖아요. 안 하면 내가 가치 없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강박 증세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이런 금식을 한번 해보고 모든 걸 그만둬 보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 바로 이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음을 누리고 그 좋음이 근원적인 힘이 되어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었으므로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쉬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파쉬인데 이 뜻이 참 기가 막혀요. 쉬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놨다 이런 걸 텐데, 이 나파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람이 통해 상쾌해지다, 호흡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나파흐와 생령이 된지라 할 때 그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네페쉬인데 이것이 바로 이 나파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람이 통합니다. 숨통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뚫려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요. 그래서 그 성령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십자가 같은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아내고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손흥민의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좀 우연히 읽었어요. 아, 손흥민 대단하죠? 유럽 리그 중에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참 축구 얘기 싫어하고 군대 얘기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어한다는데 제가 또 이 축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손흥민은 다 좋아하시죠? 저희 장모님은 밤을 새서라도 그 토트넘 경기를 보셔요. 장모님이 그러죠. 저는 다 끝나고 짤로 나온 거 골인 장면 이것만 보는데, 근데 야 세상에 득점 왕이 되어서 아시아인의 체격과 체질 가지고 유럽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건 이건 그냥 전설인 거예요. 그래서 득점 왕으로 황금 부추를 수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손흥민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었다고 하죠. 손흥민도 내가 여기 있기까지 모든 것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작년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썼나 봐요. 저는 읽지는 못했고 이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좀 나오나 봐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인데, 그가 아들에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심어준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기본기가 중요하다.
둘째, 인성이 중요하다. 최고의 훌륭한 성과를 낸 선수치고 인성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그는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5년 이상 걸린다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늘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한 5년 정도는 그 땅 위로 새싹이 올라오질 않죠. 그래서 무슨 뭐 이런 식물이 다 있어 하지만 그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땅을 뚫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 우후죽순 쫙쫙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축구 선수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솔직히 뭐 축구만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데만 7년 걸렸대요. 우리는 조금만 빨리 기본기 떼고 막 화려한 기술 이런 거 익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못하게 했대요. 왜 손흥민보다 훌륭한 선수들이 중간에 저렇게 손흥민보다 못한 선수가 됐나? 자꾸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다른 기술로 넘어가고 자기의 특화된 포지션에서 혹사당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기본기만 가르치는데 7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밀도의 시간, 대나무가 땅 속에서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그 강밀도를 견디지 않는 한은 누구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손흥민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데만 7년 걸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손흥정 씨는 어린 두 형제,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나 봐요. 두 형제들이 얼마나 잘 싸워요. 아들들은 뻑하면 싸우잖아요. 이 싸우면 벌을 내렸는데 뭐 어떤 벌을 내렸느냐? 4시간 동안 축구공을 가지고, 왜 양쪽 축구 보셨죠? 다리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한쪽 오른발 왼발로 툭툭 치면서 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4시간 동안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하고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하고, 이게 4시간 동안 이걸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와, 어떻게 40분도 아니고 4분도 아니고, 우리는 4분도 못 하는데 4시간 동안 그걸 시켰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은 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양발로 그걸 차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통해 손흥민은 자신의 장점인 양발잡이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이 양발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 해서 합이 23골로 득점하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튼 제가 얼핏 본 건 그래요. 근데 그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왼발을 먼저 하게 했대요. 오른발 잡인데 손흥민은. 그래서 매일 1000개의 슛을 하는데 먼저 왼발로 500개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를 하게 했대요. 축구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을 때도, 유니폼이나 바지를 입을 때도,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심지어는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들어가는 습관을 들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하는 경기 우연이라도 보면 처음에 입장할 때 손흥민이 어떻게 들어가죠? 왼발 오른발 하다가 경계선에 오른발이 딱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데, 왼발 오른발 하는데 경계선에 왼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른발로 가지 않고 다시 왼발을 한 번 더 탁 해서 왼발로 들어가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아예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신앙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이라는 오른발, 기도라는 왼발, 이 양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지식 여러분이 지켜주지 못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다는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럼 누가 이겨내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 줄 알도록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음의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좋음, 아름다움, 그 선함,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겪어보니까 우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매일 묵상했습니까? 매일 기도했습니까? 안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죠. 가뜩이나 원래도 힘든데 코로나는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짧게라도 단 1분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전철을 탈 때라도 묵상하고 하면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묵상하는 이 말씀의 기본, 묵상의 기본기, 이 삶이 기본기가 갖춰질 때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놀라웠던 건 이 손흥정 씨가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본기고 하나는 인성인데, 아들에게 인성이 중요하다 하려면 나도 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년에 책을 100권을 읽는데요. 아버지들 저를 좀 보세요. 책을 100권을 읽는데요. 스마트폰 100번 보는 게 아니고 책을 100권을 읽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운동선수가, 이 사람도 프로축구 선수였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내 아들에게 내 인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인성을 갖추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책을 100권을 읽는데 매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을 자기가 쓴 거예요. 보통은 유명인들은 자기가 안 씁니다. 목사님들도 자기가 안 써요. 작가가 대필해 주는 거지. 돈 주고 내 이름으로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이런 책을 써내는 힘이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어요. 여러분 100권 읽어요? 맨날 스마트폰만 보면서 자식 보고 책 읽어라. 너 왜 맨날 스마트폰에 눈을 쳐박았냐 막. 자기도 그러면서. 이 사람은 100권을 읽는데요. 그리고 독서 노트를 쓴대요. 자기가 읽어서 감동받은 말을 옮겨서 적는데, 와, 나 진짜.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사에서 기자가 이 책에 나온 명언들을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쫙쫙 읽어봤는데, 와, 책을 많이 읽기는 읽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구절을 딱 읽는데,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가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축구 선수였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그런데 가장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막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래요. 완전히 여러분 선수인데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어. 내가 진짜 가장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가족들을 돌보는 삶을 살면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졌던 말,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을. 저는 목사니까 이 구절을 딱 읽자마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능성의 창을 열어라.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만들어갈 미래의 내 가능성을 연 거예요. 절망할 수도 있고 술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으나 그는 마음의 창을 열고 가능성의 창을 열어 손흥민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바울과 같은 사람의 수고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그곳으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가능성의 창을 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